믿음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한 성도님이 굉장히 멋쩍은 모습으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목사님, 예,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고, 그냥 막힘없이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막히지 않고 막 나오는 거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꼭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준비하지 않고 급하게 나오는 기도도 있고, 준비하지 않고 하세연 하듯이 나오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가 너무 급박하여 하나님에게 때를 쓰듯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어 한번 이겨보고 싶은 논쟁적인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기도. 바로 여러분, 욥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욥은 매우 급했습니다. 인생 전체가 갑자기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불에, 바람에, 난리에 다 사라졌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급작스러운 사고로, 자연재해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흉측한 사건, 변화가 자기에게 막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닥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기도하는 욥의 급한 기도는 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급한 상황에서 욥은 모든 자기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욥은 이때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적대적이고 까다로운 말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욥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매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겪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하나님 공정하신가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무죄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까? 나는 무죄한데도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욥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욥기 3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나보다 하나님 잘 믿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경배하고 예배했는데 나보다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한 기도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담하게 나와 변론할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어. 다 나와보라 그래.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하여 담대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에게 대담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근데 의심은 찾아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까? 욥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고 쌓아놓은 모든 양과 낙타, 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줄 때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번제와 화목제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질병이 쌓여갔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것처럼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다. 욥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전하면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들리게끔 말씀해 주시겠지. 그 시끄러운, 그 무지막지한 폭풍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겠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때마다 찾아오시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대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울트라맨 같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고통 가운데 원통하고, 고통 가운데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억울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고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 줍니다. 하나님 여전히 놀라운 위험 가운데 있고, 하나님 더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재하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게 나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불러도 찾아와 주시지 않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은 위로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어느 때까지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욥은 의심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이런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욥은 세 친구에게 이 모든 것들 얘기하지만은 누구 하나 그 사실을 받아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분명히 허물이 있기 때문이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참고 인내하고 인내했던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트집 잡는 자야. 욥에게 말입니다. 트집 잡는 자라고 얘기해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겠느냐? 대답해봐라.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전능자인 줄 압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트집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탓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질문이 소용이 있어? 그런 트집이 소용이 있어? 마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주 무시한 것처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죽어가는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고 스스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몰골이 험악해지고 난초해진 이때에 두고두고 볼 수 없었던 찢어지는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간구간청을 합니다. 듣지 않은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듣지 않은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고, 듣지 않은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듣지 않은 예수님은 온전케 해주시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 간구간청해야 되겠다, 소원을 풀어야 되겠다 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 진심된 간구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주위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구경하라는 듯이 이 여인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왜 개 같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당하는 개 같은 모욕을 당한 겁니다. 욥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고 싶은 충동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조건을 달며 이유를 달며 까닭을 달며 하나님 믿어왔던 우리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한 적은 없었습니까? 조건과 이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트집 잡았지는 않았습니까?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가 막히게도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개 같은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내가 개로서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주셔서 부스러기 떨어뜨리면 내가 먹겠습니다. 받아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합니다. 사실 하나님 그럴 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뿐 아니자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를 이렇게 보란듯이 모욕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목적,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을 사용하실 목적에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욥은 트집 잡는 자야, 모든 걸 내 탓하는 자야, 들어봐라, 대답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욥은 지금까지의 거친 단어, 지금까지 내뱉는 기도, 지금까지 허망하고 허무한 언어들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왜 그랬을까? 갑자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에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롯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너는 네가 최고인 줄 알았지. 너만 찬양하는 줄 알았지. 너만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지.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나를 경배한다. 베헤롯. 아마도 물풀을 먹는 강력한 동물 하마일 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가 한번 물면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무엇이기에 자기를 자랑합니까? 욥은 무엇이기에 그의 권세를 자랑합니까? 욥은 무엇이기에 그의 재산을 자랑합니까? 욥은 무엇이기에 그 자녀들을 자랑합니까? 욥은 무엇이기에 그 신앙을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 너를 지은 것 같이 그 하마도 지었다. 잘난 것이 뭐 있느냐?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마도 큰 악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노끈으로 그 혀를, 그 입을 묶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낚싯줄로 이것을 낚을 수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네가 그 속에서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할 때에 그들이 나를 향해 찬양할 때에 너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명령하여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띠를 띄어 기준을 정할 수 있겠느냐? 내가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신비를 알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달리는 저 말에게 근육에 힘을 줄 수 있겠느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는 존재이냐? 하나님은 욥에게요.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보다 강한, 내가 온 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너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을 창조했다. 너는 누구기에 나를 탓하느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렁이입니다. 맞아요. 자기의 가치를 아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의 가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최고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마보다 못하고 악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존재를 그래서 지렁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토라 사랑을 통해서 가치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와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치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욥처럼. 욥의 기도를 보면서 욥이 경건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은 어쩌면 맞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을 보면, 욥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편단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욥의 경건이란 어떤 것일까? 욥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 믿음은 있지만은 기쁘게 복종하는 신뢰, 거룩 앞에서조차 쉽게 항복하지 않은 반항적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트집잡는 그 자존심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지나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어찌 유죄 판결을 내렸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닙니까? 자기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은, 그 짐을 여기다 걸어두라 하지만은 완전히 걸어두지 못하고 멜빵줄 하나는 꼭 갖고 있는 욥. 아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지만 신뢰하지만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질문하는 거죠. 욥에게, 너는 누구냐? 하마보다도 나은가? 악어보다도 강할 수 있는가?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할 때 너도 거기 있었는가? 말의 근육에 힘이 들어갈 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때 그래서 욥이 기도합니다.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내가 토했던, 내가 대뺐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진 물을 대로 담을 수는 없지만은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는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 잃은 전부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유죄로 선고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고집 부렸습니다. 이제는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뱉었던, 내가 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제는 여기에 앉겠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앉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항변하지 못하겠습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항변할 수 있는 특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이후 욥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비롯해서 7 아들과 3 딸 다 새로 얻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풍성한 욥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찾은 자기 자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 가운데 얻은 모든 것들 가운데 욥이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바람에 일은 7 아들과 3 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빈자리, 그 모든 것들로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게 응답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된 기도는 이름으로 생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이후 140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 140년 동안 욥은 그 상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140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아,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질문했던 사단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경외했던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판결하자고,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하나님 회개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너는 까닭 없이, 목적 없이, 조건 없이, 이유 달지 않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 이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매일 목적 두고 기도하지 않았냐? 매일 이유 있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30일 성령의 감동자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 이제 새벽 기도의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까닭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목적 없이,
단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기도하리라,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사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때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서귀포교회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스스로 돌이켜 성찰하며 모든 걸 거둬들이고 하나님 티끌과 죄 가운데에 앉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30일 기도 가운데에 이유, 까닭, 조건, 목적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존재이며 가치 없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트집 잡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의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